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보통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보통 받게 됩니까? 어떤 일들 때문에요? 내 생각이 안 맞을 때 맞죠? 우리가 내 건강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이렇게 뭔가 아프고 힘들 때 스트레스가 되죠. 그리고 관계가 불편할 때 스트레스 자체가 참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일이 좀 잘 안 될 때, 그리고 돈에 있어서 손해를 볼 때,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참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한 여인이 정말 억울하고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을 간직한 여인이 제사장에게 와서 호소를 하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판관 하면 보통 뭔가 기본적인 신뢰와 기대가 있잖아요. 양심을 따라서 법에 따라서 재판해 주리라. 그런데 지금 이 재판장은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시는가 하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뭐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재판관이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이런 재판관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대대로는 이런 재판관이 없지만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참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들이 재판하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디 가서 자기의 원함을 풀고 싶은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이 재판을 제대로 받는 것인데 이렇게 재판관이 불의하니까요. 양심과 법에 따라서 이 재판 받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이 과부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보통 제가 과부하면 무엇부터 제가 설명을 드립니까?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집안에 남자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유산은 남자들에게만 남겨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위에로도 아래도 남자가 없으면 무슨 권리가 없을까요? 재산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엄한 남자들한테 참 정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할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할 만한 어떤 수단도 없는 그런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원한이 맺혀 있는 한스러운 일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냐고. 재판관에 의해가지고 날마다 호소할 수 있는 이 길이 딱 하나,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목소리를 낸들 누구도 이 사람 편이 돼주지 않는데 이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재판관은 정말 불의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3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한 글자를 찾아보세요.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이 뭘까요? 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맞습니다. 이 여인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길은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자주. 그래서 자주 찾아가서 그 재판관이 법정에 들어갈 때마다 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어쩌면 다치가랑이를 붙잡고 많이 호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귀찮고 짜증이 나고 하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주위에 얼씬도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멀리서 먼발치에서 재판관님 저 죽게 생겼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던 거죠. 이거를 열흘도 20일도 한 달도 6개월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간구하는 거를 멈추지 않으니까요. 이 호소를 멈추지 않으니까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냐면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저 여자가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데 7절 말씀해 보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원을 풀어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자주 나와서 간구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면 이제부터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욕심 낳는 거라도 이제부터 떼를 쓰면 되는구나. 이게 열흘도 안 되면 이제는 한 달을 해보고 한 달 안 되면 6개월도 해봐야 되겠다. 요거는 맥락을 놓친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요. 그 앞에 장을 넘어가 보실래요? 1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르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맥락은 요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가 불편할 때가 있고요. 참 일이 꼬여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고요. 또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손해보는 일들만 있고요. 이런 때도 하나님 나라를 과연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럴 때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몸이 괴로워 죽겠는데도,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도, 내가 이 돈에 있어서 막 손해를 보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 순간에 놓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여인이 자주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와서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주 하나님 나라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누리기를 그렇게 소망하는가. 이 소망을 붙잡고 그래서 지금 1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세요. 항상 뭐 하고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기를? 낭망하지 말기를. 우리가 자주 이런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올 때 낭망하게 되고 어쩔 수 없어. 인생은 본래 이런 거야. 뭐 내가 그렇게 소망을 더해. 뭔 이 세상에 나가지고 뭔 내가 천국을 누려보겠다고. 이렇게 낭망하고 내 마음에 소망을 잃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이 여인이 자주 기도하는 이 기도를 보면 무엇을 다하는가 하면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몸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우리가요 머릿속에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생각해. 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나 안 해주나. 지금 성도들이 설교를 제대로 듣나 안 듣나. 졸고 있나 안 하나. 계속해서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서 들어도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생각 고속도로가 나가지고요. 이 생각도로를 계속 다니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만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면 그런가? 집에 가면 꼴배기 신인 인간. 그리고 내가 몸이 불편하면 짜증나고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놓친다는 거죠. 자꾸 기도하지 않고 그때 낭망한다. 그래서 우리 뇌가요 종일 중얼 뭔가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드라마를 찍어요. 내 머리에서. 영화를 찍어요. 영화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나예요. 감독은 누굴까요? 나예요. 이 감독이 제멋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대번에 폭력도 가요. 막 두들겨 패기도 해요. 이놈의 새끼 미쳤냐. 그래서 막 주인공이 아주 폭력적이고 감독도 폭력적이지만 그래서 정신병자들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조금만이라도 안 들면 내 머릿속에서 뭐라고 바로 말 안 하면 미친놈이. 사형수도 얼마나 자주 만드는지 몰라요. 저런 뭐할로? 이런 나도 모르게 이런 영화, 이런 드라마를 끊임없이 찍고 있는데 남이 볼까봐 겁나. 그리고 이런 영화를 찍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자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속도로가 나가지고요. 항상 이쪽으로만 가지 주님의 말씀 쪽으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희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내 머릿속에 생각 고속도로가 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고속도로를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낮 그렇게 자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은 이 사람들에게 왜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이렇게 해보자고요. 반복해서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사랑이죠. 몸이 아픈 것도 사랑이고 관계가 힘든 것도 사랑이고 아멘입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손실을 보는 것도 내가 사랑이고 내가 행복한 것도 내가 불편한 것도 사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봐보세요. 꿉꿉한 이 장마철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요만한 손바닥만한 농사 짓고 있지만 장마철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이렇게 곡식들이 익을 수가 없어요. 이 비를 지금 진짜 많이 필요한 때.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게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에게 달달하게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때로는 쓴맛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자주자주 반복해서 이렇게 해보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내 마음에 낭망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 또한 사랑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우리 주님께서 나팔 불고 오시는 그럴 때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가까이 오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마음 괴로워하고 이렇게 믿음 없이 사는 경우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황 천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훈련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인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사랑을 신뢰한다면 내 온몸으로 내가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 보는 것. 온몸으로. 1970년대 깡촌에 어떤 한 선생님이 첫 부임을 가는데 학교를 가는 길에 징검다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걷는다는 것이야 걷는다 말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옷이 푹 젖어가지고 집에 옷 갈아입으러 왔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마음 따뜻하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너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선생님이 빠졌다면 애들 얼마나 자주 빠졌겠냐. 너 그 징검다리 어쩌고 왔냐. 그냥 네 옷만 생각하고 그냥 옷 갈아입으러 온 거 아니냐. 그럼 너 다음에 또 건널 때 어떡할래. 많은 너의 아이들이 건너갈 때 또 빠지면 어떡할래. 그렇게 오면 안 된다. 네가 빠졌습니다. 젖은 옷으로 징검다리 제대로 해놓고 오는 것이 선생님 아니겠니?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머니의 그 온몸으로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주신 엄마의 그 지혜로, 어머니의 지혜로 그 아이들한테 참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야 이렇게 낭망하는 그런 때에 이것이 사랑인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내게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묻고 온몸으로 사랑하는 것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불의와 욕망으로 지옥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징검다리를 놓아주셨잖아요. 참 사람들 못된 사람들 많아요. 이 징검다리 나만 건너려고 때로는 돌들을 굴려버리기도 하고, 또 세찬 물결 때문에 징검다리 돌들이 떠내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빨 빠진 징검다리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내 옷만 갈아입으려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끊임없이 소리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천국을 매 순간 내가 누리리라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온몸으로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면서 쉼없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을 날마다 잘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천국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참 부끄러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우리들도 자주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사랑하여서 나도 천국을 살고 이웃도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면서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487장입니다. 은신곡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잘 넘어지고 낙심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낙심하시거나 사랑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참으로 영원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적은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낭망치 않고 항상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여서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낙담하지 않고 늘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